7절에서 9절, 오늘도 이 사순절을 기념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제목은 주가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가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오늘 하나님이 이 경배하는, 이거는 제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에요. 아까 찬양하다가 경배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감동이 와서 오늘 경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기도할 생각도 안 했어, 시작부터.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이끄셨고, 이끄실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셨고 그걸 여러분이 맛볼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피셨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뭔지 아주 여기에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결론적으로 주가 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디 위에 세워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진리 위에 기초를 세워야 그 믿음의 집이 무너지잖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진리라고 전하지만 진리의 소리가 아닌 게 너무나 많아. 그건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돼요. 제가 그런 목사님, 어떤 소리가 진리의 소리입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분별을 해야 돼. 제가 이렇게 보면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설교들이 인본주의 설교예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달라요. 인본주의 설교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럴듯한 소리지만 위로도 돼. 그런데 인본주의 메시지 위에 집을 지면 그 집은 어느 날 반드시 무너져. 왜냐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무너진다 그랬으니까. 진리의 소리가 껄끄럽고 불편해도 진리 위에 집을 세워야만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아.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예를 하나 드릴게요. 누가복음 13장 피지 마세요. 13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한 번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말하되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잘 봐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 그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이들은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을 향해 주님이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래. 왜 그래? 진리 위에 집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 근데 이들은 좁은 문이 불편하다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진리의 소리가 불편하다고 진리의 소리를 거부하고 자기들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졌어요. 4천 명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왜 전쟁에서 졌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누군가가 얘기하래.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법궤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법궤를 가지고 오니까 이스라엘의 막 환호성이 막 난리야. 그 소리가 블레셋까지 들리는 거예요. 윤미야, 요렇게 좀 앉으면 우리 윤미 얼굴 좀 보자. 이렇게 사람 얼굴 좀 보면서 막 환호성이 막 블레셋까지 들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저것들 진주제에 저렇게 환호성이냐 그랬더니 저들의 하나님 법궤가 왔다는 거예요. 블레셋도 알아. 저들의 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는 알고 있어. 그랬더니 우린 죽었네. 어차피 죽었는데 2판 4판 싸우다 죽자고 싸웠는데 또 이겼어. 블레셋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3만 명이나 죽었어. 첫 번째 때는 1차 때는 4천 명이 죽었는데 2차 때는 3만 명이 더 많이 죽었어.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은 진리 위에 믿음을 세우지 않았어.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시고 와도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며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싸워주신다는 이 진리를 무시하고 그냥 법궤만 모시고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진리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룰 수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리의 소리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진리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야만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러면 오늘 진리의 소리를 들어보자 이거. 자, 우리 수요 예배 때 뭐 이틀밖에 안 지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면 구원 문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가게 하셨다. 이거 확실하고 중요하고 확실히 붙잡아야 돼.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까지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었어요. 이건 사실이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냐면 이 옛사람의 주체인 자아가 처음서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 그 자아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저주가 왔어. 인간의 자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인간들, 지금까지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스스로 주인의 행세하며 자기 욕망을 따라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 이거지.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땐 목적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일꾼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인으로, 사랑하며 교제할 연인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분을 예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려 가는 것.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단순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일에 계속해서 방해하는 놈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자아야.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도 방해를 했네. 지금은 이미 죄로 오염된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는 항상 하나님을 거슬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는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에 대한 십자가의 길을 비껴가게 하옵소서. 자아가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자아는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어.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십자가의 길이 어려운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죽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지.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종교, 그건 죽은 신앙이라는 걸 기억해요. 우린 그냥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 줄 알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게 됐어. 그리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이건 신앙이 아니야. 이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근데 여러분, 인간의 자아가요 얼마나 끈질긴지 아세요? 잘 봐요. 천년 왕국 시대가 되면 이제 세상이 다 끝나고 천년 왕국 시대, 메시아의 시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건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보좌를 두고 통치하실 건데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어마어마해. 이게 또 놀라운 거야. 자,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 1000년 동안 인간을 미혹하던 사탄을 무적행에다 집어넣지만 1000년이 다 끝날 쯤에 다시 풀어줘요. 풀어줄 때 이 사단이 1000년 왕국 동안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던 인간들을 또 미혹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잘 봐요. 20장 7절 계시록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용어예요.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며, 사랑하는 성은 예루살렘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년 왕국 메시아 시대, 하나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시대에도 반기를 들어. 인간의 자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야 오죽 더 하겠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또 놀라운 건 뭐냐? 천년 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옆에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놀라우네. 아니, 천국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저 멀리 있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아니 가까이 보는 장소에다 두셨다고? 예.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설명할게요.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22절부터 24절. 이사야 66장
지금 65장 17절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면서 새하늘 새 땅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66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하며 고통 주는 장면을 너희가 볼 것이다. 지옥을 본다는 거야. 자, 이번에는 계시록 22장 15절. 계시록 22장은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서도 15절 보세요. 자, 14절부터 읽을게요. 13절부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 어디야? 지옥에. 자, 영원한 세계 속에서 왜 우리가 지옥에 있는 장면을 봐야 되지? 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 자아가 있잖아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 자아가 하나님이 되고자 범죄했잖아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는 로봇가 아니야.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야.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아담처럼 실패하면 안 되잖아. 이 자아가 왕노릇하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자아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의 최후가 어떤지를 그 지옥을 보게 하시면서 자아가 왕노릇하지 않도록, 자아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나님 막는 장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자아가 무섭고 끈질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항상 여러분을 불행한 길로 이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구원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항상 자아가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의 중심인 자아를 죽이고 더 이상 육적인 삶, 육적인 반응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육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영원한 세계 속에서 더 좋은 부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우리의 자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객관적인 진리예요. 실제는 아직은 안 죽었지만 진리 안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자, 잘 봐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뭐냐? 자,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면, 이 십자가 이전에는 인간의 자아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있고 자아의 지배를 받고 자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이 자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지.
이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 자아까지 죽였기 때문에 이 자아가 더 이상 힘을 발휘를 못해. 사람이 있는데 잘 봐요. 진리 안에선 자아가 죽었는데, 옛사람이 죽었는데 아직 자아가 남아있어. 그런데 십자가 이전에는 이 자아를 이길 수가 없는데, 십자가 이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여기서도, 자, 잘 봐요. 여기서도 우리의 힘만 가지고 싸우려면 실패가 더 많아. 여기서도 지금 자아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힘을 잃었어. 지금 힘을 잃었지만 아직도 자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도 거듭나고도 거의 다 누구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아? 자아의 지배를 받아? 항상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만큼 이 자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새 사람,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아와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게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아직도 이 자아의 지배를 받아. 이 자아에서 어떻게 벗어날 거냐? 이 옛사람을 죽이고 계속해서 성령에 이끌리는, 영에 이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이제 이번 주 부활주의를 보내는데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도 없고 십자가가 없는 더 좋은 부활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돼. 불쑥불쑥 아직도 일어나는 이 옛 자아를, 이걸 어떻게 죽이는가? 이제 죽일 힘이 생겼는데 어떻게 죽이는가? 잘 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실제로 살면서 어떻게 죽여가는지를 보면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그 열악한 상황, 지금도 만나고 있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이 열악한 환경들은 우리의 자아를 드러내는 환경이고 이 자아를 죽이는 기회야.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환경을 만나면 자아가 안 드러나 죽은 것처럼 느껴져. 그런데 원하지 않는 사람과 환경을 만나고 원하지 않는 소리를 듣고 원하지 않는 환경들을 만나면 이놈의 자아가 짐승이 확 드러나 버려. 이때가 뭐냐? 왜 그 하나님이 열악한 상황을 통해 이 육을, 자아를 드러내시느냐? 그걸 죽이게 하기 위해서요. 이때 육이 딱 드러났을 때 그 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육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육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거부하고 영의 지배를 받아 살게 되면 우리가 점점점 거룩해지고, 거룩해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는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잘만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데, 내가 사람의 방법, 근데 그 죽는 게 뭔지 뒤에 이제 설명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왜 날마다 죽기를 힘썼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알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데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을 받는 거야. 이 에베소 맹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 방해 세력들을. 이 방해 세력과 싸우는 비결이 뭐냐? 에베소에 진짜 맹수 사자가 나타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근데 그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죽는 거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지금 이 날마다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하면,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데 항상 방해되는 게 자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며 로마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계속 공격이 와. 그런데 이 자아가 계속 반기를 들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울의 부활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림 없어서 그랬잖아. 이 자아가 예수님 당신을 보호하셔야지 죽으시면 됩니까? 이렇게 자아가 방해한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데는 내가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때 반기를 드는 이 자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육이 드러날 때마다 매일 내 자아를 죽인다. 그래야만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11절에도 가보시면, 계시록 12장 11절에 10절 11절 계시록 12장 10절 11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날마다 자아를 죽인 자들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데 방해하는 놈이 누구야? 성훈이야? 아니야. 종수야? 아니야. 남편이야? 아니야. 이놈, 이 자아, 이놈의 자아. 나. 이해가 되세요? 이 육이 문제야. 이 자아가 문제야. 이걸 어떻게 죽일 거냐?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미 죽였어요. 객관적인 진리야. 이건 사실이야. 이것이 삶에 나타나려면 고난을 받아야 돼. 그 열악한 환경을 통해 우리 자아를 고난을 열악한 환경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드러내 그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게 수요일날 제가 전한 말씀인데, 그러면 왜 육이 죽어야 될까? 왜 육이 죽어야 돼?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해. 왜 자아를 죽여야 되는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할게. 잘 들어봐요. 지금까지는 이해가 됐죠? 자, 육을 죽여야 돼. 이거 다시 말하면 곧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럼 왜 육을 죽여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야만 자신이 왕노릇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로마서 14장 다시 한번 7절에서 9절.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자,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지금 왔어요. 졸지 않고 잘 왔는데 조금 이제 흩어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 조금만 더 참아봐. 자,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다시 한번.
잘 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항상 자기가 왕 노릇이야. 자기가 왕이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 육을 죽였어요? 왜 날마다 육을 죽여야 돼? 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그래야만 살 수 있어. 육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가 왕 노릇해. 아담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처럼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인간이 왕 노릇하는 삶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 성경에 스스로 왕 노릇하며 스스로 주인 행세한 사람치고 인생의 여정이 행복하고 영광을 누린 사람이 있나 봐. 다 불행으로 끝났어. 아담이 그랬고요. 아담이 언제 행복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는 행복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불행과 저주가 왔어요. 그때부터 사울왕, 삼손의 실패, 솔로몬의 실패 모두 보면 스스로 주인 행세하며 산 사람들의 삶은 전부 다 실패로 끝났다는 걸 알게 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요. 죄가 뭐냐? 스스로 주인 행세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는 게.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영광스러운 날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려면 빨리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인정하려면 반드시 주인의 행사하는 자아, 이 육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저와 여러분이 주인의 행사하면서는 예수님 못 만나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 인간에게는 주인,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스스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의 행세하면서부터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인간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지. 이 이후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일을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고 선택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육적인 존재로 전락했는데 이것이 죄요. 이 결과는 사망,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시 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주가 돼야만 인간은 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 인간이 주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인간의 참 모습은 회복이 안 돼. 예수님이 주가 되고 인간이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드려야만 인간은 그때 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친 거지.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는 게 나를 따르려면 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네 자아를 부인할 뿐 아니라 날마다 자아가 일어날 때마다 그걸 죽어야만 나를 따를 수 있어. 여러분 요나 보세요.
니느웨로 가랬더니 다시스로 가가지고 이놈의 자아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솔직히 언제 주님을 주인으로, 말은 노래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노래는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 주님은 주인이라고 얼마든지 노래는 부를 수 있어. 근데 실제 삶은 언제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해 봤어? 여전히 자기가 왕이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살고자 하는 자는 네 스스로 왕 행세를 하면, 주인 행세를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 왕의 자리에서 네가 내려오면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살 때 살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려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받으려면,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려면 빨리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왜 우리 육이 죽어야 돼? 왜 우리의 자아를 부인해야 돼? 그래야만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잘 들어봐요. 그러면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어디까지 죽여야 돼? 어디까지 죽여야 돼? 뼈다구까지 다 의세해야 돼? 어디까지 죽여야 돼? 잘 봐요. 눈을 뜨면 얘기할게요. 이거 빼봐라. 손이 미끄러워가지고. 여러분들이 피곤한 거는 제가 아는데 그래도 졸면 안 되지. 근데 사람이요, 조는 모습이 이쁜 모습은 하나도 없어. 조는 모습들이 다 밉다? 어떻게 조는 줄 알아? 일단 입을 벌리든지 아니면 인상을 찌푸리든지. 하여튼 조는 모습이 이쁜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자, 여기 봐요. 그러면 어디까지 죽여야 돼? 육신의 행실은 물론 죽여야 되고요. 나쁜 행실들은. 혼 부분에 생각과 감정까지 죽여야 돼요. 요거를 얘기할게. 잘 들어봐요.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영은 살았어요. 근데 아직 혼과 육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 이 혼이 나야. 혼 안에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거거든. 이 생각과 감정까지가 죽어야 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죽어.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죽어야 돼? 나쁜 행실은 당연히 죽여야 되지만 육신의 생각,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 혼적인 감정까지 죽여야 돼. 자, 이걸 설명하니까 잘 들어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지만 매일매일 삶을 잘 보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판단을 따라 살아갑니까?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고. 이 육신의 생각과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누가 일으키느냐? 육신의 생각과 그 감정이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사망의 길이 너무 많은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잖아. 근데도 계속 여전히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니까 불평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미움과 분노, 소리 질름, 다툼, 질투가 일어나는 거거든. 성령을 따라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아니야. 자기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니까 안 좋은 감정들이 폭발하는 거야. 이게 죄야. 이 감정까지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어떤 때는 겉으로는 이 감정을 티를 안 낼 수도 있지만 속에서부터 나쁜 감정을 품고 있으면 이게 죄야.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결국 그 감정을 폭발하게 돼 있어. 생각도 그렇고. 대표적인 예가 압살론이에요. 압살론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만 숨겼잖아. 아버지한테는 그럴듯하게 표정을 했어. 그러면서 뒷구녕으로는 아버지를 반역하려고 계속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잖아. 겉으로는 표시를 안 내. 속에서는 나쁜 감정, 이게 죄라니까 이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결국 안 죽이면 그대로 행동을 하게 돼. 가인을 봐요. 가인.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분이 났어. 하나님이 너 왜 네가 분을 내느냐? 너도 선을 행하면 내가 네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죄가 문 앞에도 엎드리고 있다. 너를 잡으려고 그랬는데도 가인이 아벨을 들로 데려나가. 들로 데려나갈 때 넌 죽었어 그러고 끌고 갔을까? 아니면 야 우리 동생 우리 이제 들로 나가서 놀러 가자. 아주 이쁜 표정을 하고 들고 나갔을까? 죽일 표정으로 데리고 나갔어? 아니야. 다 이쁜 표정으로 우리 놀러 나가자. 아니면 미소도 줬을 거야. 속에서는 넌 죽었어 오늘. 이미 죽이게 작정을 한 거야. 데려나가서 죽였잖아요.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죽이면 반드시 이것이 일을 내버려.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같이 너희를 용서하라 그랬지. 미워하라, 짜증을 내라, 소리를 질러라, 분노하라, 불평하라는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도 문제지만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일어나는 나쁜 감정들, 불평, 짜증, 분노, 다툼, 시기질투, 판단, 미움, 이런 나쁜 감정도 이게 문제야. 이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날 때마다 이 나쁜 감정 이게 일어났네. 하나님 이 감정을 죽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하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쁜 감정을 죽이려고 그걸 드러냈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쁜 감정을 표출한다는 건 뭐야? 여전히 자기가 주인 행세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돼. 왜냐하면 주인 행세할 때는 주인의 행세하며 사는 삶은 최후가 불행해져.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돌아간 이유가 뭐예요? 모세 천국 갔어요. 영광스러운 나를 만나고 있지만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돌아간 이유가 뭐야? 이 망령된 말, 분노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자, 시편 가보세요. 시편 106편 32절 33절. 시편 106편 32절 33절.
그들이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닥쳤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의 재난을 맞으면 당연한데 왜 재난이 모세에게 왔냐 이거지. 이유는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기 때문이다. 여기 망령되이 말했다는 것을 이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모세는 자제력을 잃어 폭발하고 말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딱 악싹딱딱딱 자제력을 잃어서 폭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매일 싸워야 돼. 매일 여기 드러낼 때마다 그걸 십자가 앞에 가져나가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육을 죽일 수가 없어요. 성령님, 이 순간 내 육을 죽이게 해주세요. 이 생각과 이 감정까지도, 나쁜 감정까지도 계속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의 상황을 통해서 드러낼 거예요. 우리의 육을 드러낼 거예요. 혼적인 부분을 드러낼 거예요. 드러낼 때마다 아, 육이 또 드러났구나. 하나님이 또 내 이 육, 이 나쁜 감정, 이 생각을 죽이려고 또 드러내셨구나. 빨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육과 혼을 죽이는 작업을 할 때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고통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어. 여러분, 이 육을 따라 혼의 지배를 받으며 살면 크게 고통스러울 것은 없어. 근데 사실 고통스러울 것이 없는 게 아니야. 고통스러워. 여러분,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막 싸우고 행복한 사람 손 들어봐. 나는 고통이 없어요. 에? 나는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그랬는데 너무 행복해요. 손 들어봐. 응? 아, 왜 들지? 들어. 고통스러워. 왜 고통스러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이 싫어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싫어하는 반응을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고통스럽다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감정을 표출했을 때 너무 힘들면 그거는 성령을 근심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닫고 고치면 돼. 고치면. 한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모세처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은, 모세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한 위대한 지도자예요. 여러분, 능력 안 받고 하나님 안 만난 거 감사해야 돼. 여러분이 능력 받고 하나님 만나서 모세처럼 됐다. 여러분 벌써 갔어. 그만큼 큰 위험, 권위와 주신 사람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하고 대우가 달라.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면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여기서 배우는 게 있어요. 이 나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게 무슨 뜻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넓은 문, 자기 생각을 따라 감정을 표출하는 그거에는 너무너무 쉬워, 재밌고. 그런데 육을 죽이는 삶은 너무 힘들어,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야. 사람들은 그 길이 힘들다고 안 가는데 생명은 거기 있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진리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바뀌어야 돼. 하나씩 바뀌면 돼. 하나씩 바뀌면 돼. 절대로 여러분,
주인의 자리에 앉고서는 주님을 못 만나.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하고 나를 인정할 때까지는 다시는 나를 못 본다.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여 왕이라는 걸 인정할 때까지는 너희는 나 못 본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인의 행세하는 한 예수님 못 만나. 이 주인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육이 드러날 때마다 날마다 죽이는 거야. 육신의 생각, 감정을 못 받고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반응을 하며 살려고 애를 쓸 때 그 자가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만나면 누가 못 만나? 아니에요. 거짓된 기초에 집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위에. 근데 진리가 껄끄럽고 불편해. 그러나 그 진리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주가 되기 위해서, 다시 주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왜? 되찾지 않으면 우린 영원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영원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첫 번째 저를 만나 주실 때, 제가 목회 너무 힘들어서 목회 그만두려고 하다가 이제 신돌산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 빠이빠이 하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가 주님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질문한 게 뭔지 아세요? 누가 주인이냐야. 그때 저는 자신 있게 주님이 주인이시죠 그랬어요. 왜? 맨날 주여 주여를 얼마나, 오늘도 주여 삼척을 얼마나 많이 해서 그렇게 주여 주여 했는데 누가 주인이냐? 주님이시죠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언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 봤니? 너 잘 생각해 봐라. 네가 입으로 나를 주여 주여 했지만 네가 주인 행사했지 언제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 봤냐? 이거를 주님이 보여주시고 나서요, 제가 충격을 처음으로 이때 깨달았어. 그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어. 내가 목사지만 내가 주인의 행세하고 이게 죄라는 걸 몰랐다니까. 주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나서야, 아이고, 그때 주님을 못 만났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지옥 가는. 왜? 목사도 지옥 가지. 주인의 행세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까지 제가 계속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MIT 하면서도 주인의 행세 안 하려고. 주인의 행세, 성령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오늘도 보세요. 제가 주인의 행세 했다라면 레퍼토리라도 했을 거야. 찬양하고 주여 삼청하고 설교했겠지. 성령님, 오늘 어떻게 하죠?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여쭤보는 거지 자꾸. 근데 갑자기 경배드리란, 나 한 번도 우리 이렇게 해본 적 없잖아요. 이렇게 한 번도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속에 경배? 어떻게 엎드리지? 나도 엎드린 적이 없는데. 계시록 4장 5장을 확 떠오르게 하면서 내 생물과 24장녀와 모든 천사들이 엎드려 경배,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 이게 확 떠오르게 하면서 경배해라, 경배. 그래서 오늘 한 거예요. 노력하는 거지. 이 예배 드릴 때도 목회할 때도 나는 주인이 아니야. 주인은 예수님이야, 성령님이야.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 돼. 노력하면서 자꾸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감정도 아직도 저도요, 짜증내고요, 삐지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 삐돌이야, 삐돌이라 그래 저를. 잘 삐진다고 제 이름이 삐돌이 하나가 또 있는데, 삐돌이 최. 아직도 있어. 매일 싸우는 거야. 삐지지 말아야지.
삐지지 말아야지 하면 삐질 일이 또 생겨. 삐질 일이 또 생겨. 더 돌아버린다니까 더. 결단하면 또 돌아버릴 일이 생겨. 그걸 이기려니 얼마나 아파. 자아 죽이는 거 무지무지 힘든 거 아시죠? 자아가 난데 이놈은 나를 죽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죽여야 돼. 왜? 이게 사는 길이야. 죽고자 해야 사는 거야. 근데 우리의 힘만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못 죽어요.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죽을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날마다 싸우는 거야.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또 회개하고 또 일어나서 또 싸우고, 그러니까 계속 애를 쓰고 노력하니까 점점 10번 삐지면 8번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저도 똑같아.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완벽한 사람이냐? 아니라니까. 노력할 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여러분이 원하는 감정을 폭발할 권리가 없어.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그분의 생각을 따라 화가 나도 기뻐해라, 감사해라, 같이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 있거든 화평해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야. 이것이 복 있는 길이고 이것이 생명 안에서 걸어가는 길이니, 이런 게 있어야 사순절이라는 게 의미가 있지. 이런 거 망각하고 이번 주가 사순절이래, 또 이번 주일은 부활절이래. 이 사순절과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그렇게 살려는 노력이 없으면 그 절기는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만이, 혹시 이 노래 될까? 우리 이 노래하고 오늘 마칠 건데, 주님만이 왕이심이, 이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진정 찬양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빨리 청소하고 오늘은 훈련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세요.